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리스 신화를 이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양 사람들은 그리스 신화의 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그건 자기들이 사상이고 생활이죠. 그런데 이제 신화가 뭡니까? 신들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이 우리하고 똑같은 성품들을 가지고 마치 인간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 묘사한 것이 신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이고 이러면은 뭔가 신이 기분이 상해서 저런 것이다. 또 고구를 내려주면 신이 지금 우리 기분이 좋은갑다. 가뭄이 들거나 폭우가 쏟아지면 또 신이 진노하는갑다. 옛날에는 과학이 발달하기 전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런 신과 인간이 그 동형론적인, 그러니까 신이나 인간이나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온 것입니다. 그 사상이 2000년 동안 서양 세계를 지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다 보니까 근대에 이제 들어오니까 이게 이제 한낱 허무맹랑한 이야기였다는 거죠. 번개가 내리치고 하면은 그냥 이건 음극과 양극을 가진 구름이 만나서 저렇게 번쩍이는 거다. 그럼 피뢰침을 달면은 막 그냥 해결될 일입니다. 만약에 바다에 옛날에는 폭우가 불어서 바다에 신이 놓였는갑다 싶어서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일기예보를 보고 폭우를 피하면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다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육신인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하는 거예요. 그 성자를 우리가 착각해가지고 그 성인할 때 성스러운 성자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룰 성자, 인간이 되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 지금 그 이야기인데 이게 현대에 와서 참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란 것입니다. 그래서 신화가 이미 허무맹랑한 걸로 다 결정이 된 것처럼 지금 우리는 어찌 보면 그리스 신화보다도 더 이해 안 되는 이러한 성육신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 같은 성격을 가진 존재다 이러면 될 일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참 이해하기 힘들다 하는 겁니다. 남에게도 이해하기 힘들고 우리 역시 온전한 지식을 갖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내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로마서에서 8장 3절에서 4절에 두 가지의 일단 답을 내놓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를 내놓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르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기에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 왜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낸 이유가 우리 같은 모양을 가지지 않고서는 죄를 담당할 수 없어서입니다. 좀 전에 본문 말씀에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죄가 육신 안에서 범한 것 같이 마찬가지로 육신 안에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육신이 되어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의 육신 안에서 정죄를 해야 되겠기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죄 지은 것이 사람인 거로 심판받아야 되는 것도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인성 안에서, 하나님의 인성 안에서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방법이 하나님이 인간 되어 오시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을 통과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같은 인성을 가지고 사망을 통과하는 시범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인성 가진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망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하나님 오셔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왜 죄인 되었습니까? 수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걸 지킬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 이래로 지금 우리까지 아무도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을 지킬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아무도 합격을 못하면 천국을 누가 가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그걸 뻔히 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율법 인성을 입고 인간으로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킴으로 율법에서 흠을 잡을 수 없게 하나님의 율법이 모든 만족을 하게끔 예수님이 직접 다 이행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이 일을 안 해주셨다면 아무도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로마서 8장 33절을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렵다는 도장을 찍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결국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육신이 되어 오심으로써 사죄의 문제와 칭의의 문제를 두 가지를 우리에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려는 것은 이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지금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대제사장의 직책이 뭡니까? 희생제물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게 화목제물, 이 제물을 바침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게끔 해주시는 그 역할을 하신 대제사장인데 예수님이 그런 대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오늘 제목과 같이 긍휼이 풍성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론은 어떻게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목마름을 아십니다. 우리 인간들이 슬퍼하고 절망하는 것도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하신 하나님인데 만약에 이러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겠느냐? 모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육신을 안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 오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데리고 그렇게 3년을 살았는데도 빌립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나를 보았는데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님이신 직접 그것을 빌립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떠한 성품을 가졌나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것을 알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이 삼위가 분명히 다른데 온전한 하나의 하나님이신데 그걸 우리가 절대 모른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같이 살면서 이야기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니까 우리가 조금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시작했죠. 요한복음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겨우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이해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세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조금 오해를 하게 됩니다. 중세의 그 유명한 신학자들 안셀무스라는 신학자, 아퀴나스라는 신학자, 이 한 200년간의 이 신학자들이 이러한 하나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이해하면 되는데 나름대로 자기들이 생각한다고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신을 증명하는 방법들을 연구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존재라고 생각했느냐 하면은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존재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자신은 만든 자도 없고 변하지도 않으면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그리고 움직이고 계시는 존재다 하는 그런 식으로 자연신적인 그런 하나님을 정의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신학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존재를 밝혀나가는 일 같지만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나중에 17세기경에 되면 그게 이제 기계적인 하나님, 이실론적인 하나님.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분명히 존재하신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신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 그렇지만은 만들어 놓고 이제 하나님의 섭리는 거기서 끝나고 그다음부터는 우주는 마치 시계가 태엽을 담아 놓은 것처럼 그냥 움직일 뿐이다. 그렇게 이해하게끔 하는 시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는 멀어져 버린 거죠. 결론적으로 성육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오해를 합니다. 구약에 있는 하나님 그렇게만 이해를 하실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심판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이렇게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셔서 비로소 공생활을 통해서 제자들과 3년 동안에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우시기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동거동락하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가 비로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성품을 가지신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육신이라는 과정이 없었다면 결코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은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수많은 사역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 사건 사고들 많은 가운데서 세 가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보면서 어떠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더불어 사실 주님께서 어떠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느끼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감람산에 주님께서 잡히시는 그 새벽에 감람산에서 잡히시지 않습니까? 그 전날에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주님께서 성만찬도 하시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배반하리라 하는 그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너희들은 이제 겉옷을 팔아서 금을 살지어다. 금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 칼을 사라 하는데 겉옷이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옷 아닙니까? 이게 없으면 어떻게 추위를 견디며 무엇을 덮고 잘 것이며, 그렇게 중요한 것이 겉옷인데 이걸 팔아서 칼을 사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상식적으로 주님에게 물어볼 만도 하고 이해가 안 된다고 오히려 반문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여기 금 둘이 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칼 두 자루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칼을 사라 할 일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걸 뭐한 데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십자가 마지막 최후의 전투가 남아있기 때문에 성령의 금을 사야 된다 하는 그런 의도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알아들을 줄 알고 3년을 가르쳤으니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여기 칼 두 자루가 있나 아니다 하고 이제 칼을 내놓는단 말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족하다고 대답합니다. 충분하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 그 원어로 보면은 만족스럽다, 뭐 충분하다 그런 뜻입니다. 뭐 영어로 말해도 똑같은 뜻이고 우리말로 족하다 올바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칼 두 자루면 되겠다 그 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럴 수 있어요. 3년을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이 온갖 이적을 보여주고 이제 키웠는데 내일이면 내가 체포당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이 공생활을 마감하는데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이 이런 이해 못하는 꼭 무슨 옛날에 사오정 같은 대답을 해버린 거죠. 어찌 보면은 주님으로서는 어마어마한 자괴감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족하다 이 말은 충분하다가 아니고 그래 그냥 그만하자. 그래 됐다 이 말이죠. 우리 경상도 이 말로 하면 막 고마하자. 이제 더 이상 말하기는 숨가쁘다 하는 그러한,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에게 이런 방구 책망을 하거나 주님의 마음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제자들에게 그렇게 표현하시지 않고 그냥 자리를 뜨셨어요. 그걸 보면 말이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하나님의 온유하신 성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같으면 군대에 있어서 3주만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런 짓을 하면은 그럼 옛날 같으면 맞아 죽지 않습니까? 3년을 했는데도 이런 반응을 보인다. 그런데 우리 역시 여전히 이런 반응을 보이는 존재란 겁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2세기, 3세기, 4세기 곧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 그 속사도라 그러죠. 그 교부들의 그 사상들을 보게 되면은
유명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오리게네스라든지 네스토리우스라든지 정말 기독교 역사에서 훌륭한 유명한 자들인데 한마디씩 하나씩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교리사에서는 이단으로 정죄를 받아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톨릭이 결국 우리의 역사는 우리의 선배나 마찬가지니까 그 어거스틴이나 아퀴나스 같은 그런 위대한 신학자들도 100% 온전한 이야기만 한 게 아닙니다. 지금 와서 보면은 희한한 이상한 소리를 한 것들도 있습니다. 온전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칼빈이나 루터 같은 우리 종교개혁자들, 그 위대한 우리 개신교의 이 선배들, 그분들 역시 100% 온전한 이야기만 한 건 아닙니다. 지금 신학자들도 다 마찬가지. 다들 한 90% 온전한 이야기하고 한 10%는 또 이상한 소리를 또 합니다. 우리 역시 믿는다고 안다고 지식한다고 하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그 잣대에서 보면은 100%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쉽게 남에게 이단을 정죄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고 정죄할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족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가서 천국에서 만날 예수님이 있습니다. 마치 아기들이 무슨 헛짓을 하더라도 귀엽고 이해해주고 사랑하는 그 마음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죽은 다음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또 하나 이야기를 더 하자면 주님께서는 잡히시기 전에 성만찬을 베푸십니다. 주님께서 생각하시기를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이제 공생활을 마치고 가는데 이 제자들을, 이 사랑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두고 갈까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표현하신 게 성만찬입니다. 자기의 살과 피를 내가 다 주고 갈 것이다 하는 것을 성만찬으로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만찬은 우리에게 무슨 기독교 교리보다도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인 것입니다. 그 성만찬이 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큰 위안과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살이 다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그러한 순환을 당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인승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채찍으로서 피를 많이 흘리시고 하니까 그 십자가를 못 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신 로마 병정이 대신 시키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우리가 당하는 것을 그 육신의 고통을 그대로 다 당하신 것이에요. 그 고통의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아래에 있는 누구를 보았습니까?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를 본 거죠. 그러면서 그 와중에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아마 아들로서 또 하나님으로서 마리아를 볼 때에 아마 이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0대 후반의 마리아에게 수태를 잉태의 이야기를 했을 때에 마리아로서는 자기 앞날이 끝장나는 제안이었습니다. 약혼자도 있는 데다가
자기에게 잉태를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자기의 앞날은 끝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목숨도 내놔야 하는 결정인데 마리아가 그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아마 주님은 그 모습을 또 생각하셨을 것이고, 또한 호적을 등록하기 위하여서 그 만삭의 배를 가지고 갈릴리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그 나귀를 타고 가는 그 고생길, 그리고 도착해서 여관을 잡지 못해서 결국 구해서 출산하는 그 일들이며, 태어난 아기를 데리고 영아 살해를 위험을 또 피해서 그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까지 또 피난하는 그 고생, 또한 자녀를 그 많은 예수님의 동생들까지 낳았지만은 남편이 요셉이 일찍이 죽는 바람에 또 키운다고 고생. 이제 이러한 일들이 아들로서 당연히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자기 몸이 찢어져서 지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있으신 시간이 6시간이죠. 거의 그러한 상태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이것을 부탁을 하시는데, 우리 인간들이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 혹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사실 영원한 하나님이 성품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신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인자하고 세밀하고 자기 육신의 어머니를 위한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의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걸 염려하시는 분이라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를 다 돌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자기 어머니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바로 간암 중에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아니라도 처음 본 적도 없는 여인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간암 중에 여인이 붙잡혀갔어요. 유대인들이 잡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 함정을 놓은 거죠. 남자는 어디 간지도 모르고 여자만 잡아왔습니다. 돌로 쳐 죽일까요 말까요? 이렇게 함정을 놓은 거죠. 죽이라 하면은 사랑 없는 예수님이 될 것이고, 또 놔주라 하면은 율법을 어긴 자가 되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코너에 모으는 거죠. 자, 여인의 입장에서는 아마 붙잡혀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면서 저걸 죽여라, 고함을 지르고, 그 간중에 잡혔다 하니까 옷이나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정신없는 와중에 끌려와가지고 있는데, 그 여인에게는 그 수치심보다도 이제 뭘 더 걱정해야 되느냐. 돌로 맞아 죽는다는 겁니다. 수십 번의 돌을 팔매질로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돌을 맞아 죽는데, 그같이 고통스러운 일은 무슨 일은 없겠죠. 어찌 보면은 우리가 그 여인의 입장이라 생각해 보면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수치와 공포, 그렇게 된 입장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간암 현장에서 잡혀왔으니까 무슨 말할 건덕지가 없어요. 자기에게 이제 남은 거는 돌 맞아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입장인데, 가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과 저도 이 여인의 입장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모든 인생이 말이죠, 자신의 죄책의 그 수치심과 죽음의 공포를 다 느낍니다. 사실 느껴야 또 정상이고요. 아무도 모르는 것, 자신만의 수치와
공포가 있다니까요. 그것이 우리 각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죄짓지 말라고 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저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당한 일, 사실 주님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수치를 당한 일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것을.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십자가 잡히실 때는 뺨을 때리고 또 조롱당하고 침을 뱉고 홍포를 입혀가지고 놀리고 또 십자가에 올라가 있는데도 십자가에서 또 내려오라고 또 조롱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이 하나님께서 다 겪습니다. 십자가 고통도 직접 당해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느끼는 이러한 세상 살면서의 그 감정들, 이것들을 세밀히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몸소 경험하고 우리 연약함과 염려를 아시는 주님이 이 죄 지은 여인을 용서하고 인도하셨듯이 우리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위로하고 또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